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시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지역에 이사를 왔으니까 어느 교회 나가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집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를 찾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고 이거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명함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도 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 커서 기둥이 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우리 다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책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라든지 또 오늘 볼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허투루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묘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대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청년부에서 크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듣고 그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 정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목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장로님들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교회가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영원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저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세상을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으니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대만 그 해외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거의 한나절을 저희가 대만의 선교를 맨 먼저 했던 선교사님의 그 흔적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소원을 적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열기구 같은 게 소원을 적어서 띄워보내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안 한다고 대신에 우리가 목사들이 갔으니까 하루는 선교사의 그런 흔적을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흔적을 밟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깔끔한지 그리고 거기에 옆에 진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 학교가 얼마나 작지만 얼마나 정말로 들어가자마자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이렇게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 아펜젤라 선교사라면 아펜젤라 선교사 거리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있고 이쪽에 조그만 병원이 있고 병원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우리 무슨 여관방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 있고 아마 이 선교사님이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 속에서 정말로 그 의술을 베풀어가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그 거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보면서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은혜가 되었는데 그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대만은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대만을 가니까 불교 사원이라든지 거기는 도교가 그렇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도교라고 하는 미신이에요. 아주 도교는 들어가 보니까 저는 노자하고 장자만 섬기는 게 도교인 줄 알았더니 온갖 잡신은 다 있더라고요. 관우신도 있고 장비신도 있고. 여러분 관우신 장비신이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도시 한복판에 그 도교 사원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절이 있어요. 교회들은 대부분 산 위에 있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교회가 거기에서 대만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우상과 미신이 난무하는 속에서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그런 선교 사역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참 은혜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갑자기 왜 드리냐면, 우리 명암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8장인데요.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엔 제가 없었고요. 지난주에 7장에서는 무슨 문제였어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럴 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아니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또는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하게 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고 교회의 덕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하게 되면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담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약이에요. 마약. 대학가에 이미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마약 그러면 그냥 영화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안 좋은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담배를 생각해 볼까요? 담배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담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담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1492년도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여행가 탐험가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쭉 대서양을 지나서 처음에는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 저 남미의 대륙을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담배라고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를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포르투갈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콜럼버스 이후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 교인들은 담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담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술은 있으니까 술에 대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 고린도전서나 이런 에베소서 이런 성경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담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담배를 펴도 되냐 안 펴도 되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담배를 펴도 됩니까? 피우면 안 됩니까? 참고로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요,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유럽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술, 담배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이 목사님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리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잠깐 환담하는데 보통 우리가 차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주섬주섬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벤치에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문화적 충격이 왔어요. 그때에 독일에서 유학했던 교수님들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아주 충격받았을 거예요. 뭐냐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목사님들이 담배 피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오셨던 목사님들이 감리교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선물이라고 좋은 담배라고 담배를 선물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담배 피는 거 금해요? 금하지 않아요? 금해요. 이게 성경에 없지만 선교 초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라든지 언더우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보니까 술 담배를 너무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술을 마셔도 그냥 한 잔 정도, 식전주라고 하죠.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담배도 살짝 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이야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 당시 여러분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몇 살 때부터 담배를 폈느냐? 7살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그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이. 우리나라 여러분 그때 고종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고종 황제 이럴 때 7살 때부터 담배를 폈고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옷이 좀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저고리가 높아가지고 젖가슴이 반이 보이는 그런 저고리 입고. 근데 여자들도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반이 넘었대요. 그때 우리나라가 젊은 결혼 일찍 했잖아요. 15살, 17살 먹은 젊은 색시들이, 젊은 처녀들이 여러분 다 담배를 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덕이 안 되고, 더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술만 먹으면 집을 부수고, 술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는 꼼짝 못하는데 괜히 와가지고 자기 아내 투지로 패고, 그죠? 집 부수고, 막 그냥 상 없고 그랬죠. 요즘이 그랬다간 여러분 쫓겨나요, 남자들. 근데 옛날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전시 노은 나가네. 그러니까 겨울 내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농사 안 졌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 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빼앗기고 그러는데 이거 술 담배를 다 줄여서 건강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 화목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해서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선교 초기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여러분 지금도 저희들 목회할 때에 전도사님들 처음 준회원, 정회원 할 때 거기 보게 되면 써 있어요. 주초를 금하느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초를 금합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더 플러스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약과 동성애를 얘기해요. 마약을 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성애를 금하겠느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점점 세월이 따라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유럽의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누가 옳은 걸까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매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답은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리고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규칙이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게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이게 과연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방하다가 자 장로님 우리 생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맥주집에 가서 500cc, 1000cc 요즘도 그렇게 파나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팔았는데 그렇게 놓고 여러분 술을 마신 다음에 마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 보고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저 술 먹는 게 괜찮아요? 먹으면 안 돼요? 저 담배 펴도 되나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괜찮은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목사님도 담배 피네. 저 교회 이상해. 이단인가 봐. 뭐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에 가서 여러분 절밥 드시러 가는 분 계세요? 뭐 절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교회에 공짜 밥이니까 먹다 그리고 괜히 절밥이 더 맛있어 그러면서 먹을 사람은 먹으세요. 잡수세요. 근데 저는 한두 번 갔었는데 도저히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4월 초파일이든 뭐 무슨 파일이든 여러분 저는 절밥 자체는 제가 아예 근처를 가지도 않아요. 가끔 등산 가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 뭐 먹으라고 차 한 잔 먹으라고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도통 저는 은혜가 안 돼서 안 먹어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런데 밝혀진 것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12개가 있었대요. 밝혀진 것만 지금. 신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전에서 뭐 했느냐? 제사 지냈겠죠, 우상에게. 근데 우상에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혼 상제를 다 거기서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결혼식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도 교회에 와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관혼 상제. 그러니까 관혼 상제를 다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을 이제 어디서 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 끝난 다음에는 예나 지금이나 다 음식을 먹잖아요. 피로연이라고 하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나오겠죠. 근데 그 음식이 여러분 그 신전의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신전 내 식당에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당연히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어떤 우리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교인이 한 명이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더구나 그 친한 친구를 내가 이제 전도하고 싶은데 그 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모든 고기는 어떤 신전이든지 그 신전으로 먼저 고기가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고기가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기가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것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 집에서 대접받을 때 식탁에 고기가 나왔다면 90% 그 고기는 어디에 올라갔던 고기라? 우상의 섬기는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일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나는 교인이라 못 먹어. 이거 혹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는 교인인데 시어머니가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고기를 사왔어. 며느리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가서 불고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기는 90% 이상 신전에 제물 올라왔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갖고 오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여러분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머니 저는 못 먹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비싼 걸 귀한 걸 사갖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우상의 제물에 올라가는 음식, 특별히 90% 고기인데 이 고기에 대한 먹어야 되는 말에 대한 이 문제는요. 우리처럼 그냥 어디 뭐 절에 가 절밥 먹느니 안 먹느니 뭐 제사에 드릴 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매일 부닥치는 문제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미역국을 먹을 때도 고기가 있으면 이 고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는 사람도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교인들이 먹었겠어요?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뭐 로마에 살든지 또는 뭐 그리스에 살든지 마게도니아 살든지 이런 데 살다가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은 자유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음식이 죄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도 가운데. 그런데 반대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 구약의 율법만 알고 사도 바울처럼, 변하기 전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의 신앙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우상에게 올려갔던 제물은 먹으면 큰 죄악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거 못 먹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가 딱 나눠진 거예요. 이 양 진영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양 진영 이쪽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진영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더구나 이상하게 여러분 이게 딱 지역적으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쪽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고향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 때라든지 설 때 고향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 반대로 이쪽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이민 와가지고 살던 유대인이라든지, 그래서 이미 다 그리스인이 되었고 로마인이 되었던 사람들, 또는 거기 이제 거기 사람, 유대인이 아닌 거기 사람이지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들 딱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할 수가 있지만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만약에 이상하게 영혼함이 딱 갈라진다, 영남과 호남이 딱 갈라진다, 그러면 이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논쟁이 극심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달라고 편지를 쓴 게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변 도시들도 비슷했다. 비록 고린도만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우상의 제물에다 바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자,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런 이유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꼼꼼하게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양쪽 진영의 모든 문제를 주장을 다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쪽이 옳다 또는 아니다, 이쪽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다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말은 각각 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쪽도 일리가 있고 이쪽도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식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따져서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교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을 토대로 계속 주장해 보거나 계속 여러분 논쟁을 해 보십시오. 결론 안 납니다. 결론 안 납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유럽의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어떤 담배를 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결론이 안 납니다. 우리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저쪽에서는 담배는 괜찮아. 그것이 무슨 뭐 구원에 큰 문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논쟁에 불씨만 키울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 서로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랑으로서만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뜻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입장을 내가 헤아려 보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서로 덕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하나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식만 주장하다 보게 되면 자칫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옳음을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전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게 의견이 붙으실 때는 항상 서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합일점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덕을 세운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이에요. 뭐냐면 오이코도메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도메.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오이코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은 집을 세웁니다 이 뜻이에요. 사랑은 집을 세운대요. 여기 집이 어떤 집이냐? 교회라고 하는 집이에요.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걸 주장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은 여러분 1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어디 가도 나 명함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명함교회를 잘 지키라고 우리가 당부할 만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만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 저 혼자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이곳은 명함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선교하고 함께 모여 친교할 때 그 모임을 교회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출발점은 어떤 문제이든지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결론 다 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를 것이냐 사랑을 따를 것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지식이 다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 당시에 고린도전서 8장 요 당시에 전도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와.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그런 거 가지고 논쟁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어느 사람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구절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절의 믿음. 9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앞으로 봅시다. 4절. 어떤 사람은 4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4절의 지식은 뭐냐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그런 지식이거든요. 4절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뭐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여러분 살아있지 않고 죽은 거니까. 만약에 이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앞에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우상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분 음식을 갖다 놓은들 아무 어떤 무슨 뭐 와가지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거고,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식.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먹어도 된다고 먹었다가 내가 양심에 걸려 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4절의 지식도 귀하고 7절의 지식도 귀하지만 9절의 지식이 더 귀하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되지 않게 하라, 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부터 늘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지식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거야. 내가 발로 빵 차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서 우상 가서 건드린다고 우상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애들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앞에 제물이 있어 그거 먹는다고 무슨 뭐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부터 계속 먹었느냐? 아니,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입에 이 지역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음식을 그 고기를 여러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왜요? 아니 먹지 말라면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왜 안 먹었을까요? 왜 그래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실족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다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믿는데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음식 먹는 걸 보고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네, 안 되겠다,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뭐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 형제에게 죄 짓는 거다. 왜요? 그 형제가 구원받는 길을 내가 막는 거니까 내가 죄 짓는 거다. 그럼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약한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 말과 이 행동이 전도를 막느냐, 전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삼게 되면 저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때로 내가 참아야 되고 때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때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먹어도 되는데 저 초신자 때문에 먹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손해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나의 흔적이 너에게 있다. 진짜 예수 믿은 흔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때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실 터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 찬양 함께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가 그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교인 사랑,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천사의 말 하는 사람도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